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설교의 핵심은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다. 이것이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3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어요?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주.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런 뜻으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의 주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라 그랬고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이유는 성부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라는 표현도 나와요. 주라는 표현도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 주는 헬라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감상 예수님에게 당신이라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의미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세움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죠. 우리말 개념으로 하면은 구세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찾아보기 원하는데 이사야 4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또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직접 하시는 말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 너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와서 뭘 하느냐?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때가 되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한 아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기가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시아도 결국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다 그걸 알고 믿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적도 있고 또 노도강풍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35가지 기적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5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으면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메시아가 틀림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내가 하는 표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메시아요 하나님이다 보니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요. 우리는 병든 사람 우리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죽은 사람도 우리는 살릴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는 것, 표적 행하는 것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을 시작했고 또 너희 가운데서 표적을 행하셨다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확실히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이 맞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악인들처럼 처참하게 돌아가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말은 악인들과 함께 처형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악인들처럼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또 건너뛰어서 30절로 갑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시편 16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은 다윗이 기록한 글이죠. 주의 거룩한 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랬는데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말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썩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썩지 않으려면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몸이 썩지 않았습니다. 30절부터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여기 그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그 말씀이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다윗이 그것을 기록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앞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이사야 5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은 뒤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씨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해 죽은 사람의 그 날이 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도 예언을 했죠. 마태복음 20장 18,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확하게 십자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끝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에는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함께 합작을 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사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부활의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모든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당했습니까? 그리고 다 순교당해서 죽었잖아요.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이 맞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개정 성경을 보면 이게 말이 조금 헷갈립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3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한 말을 가지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제 그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한 것이죠. 3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주는 여호와예요. 시편 110편 1절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누군가 하면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글인데,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며칠 안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오순절날,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날이 사실은 오순절이에요. 얼마 전에 성령이 임했지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눈에 보였고, 그리고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사람들의 귀에 들렸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함으로 확실히 성령이 임한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도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베드로가 그것을 지적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대단히 찔렸습니다. 자,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메시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늦게 깨달은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물었죠.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베드로가 크게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뭡니까?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 괴수로 알고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뜻으로 한 말이 회개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한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침례 받는다고 죄 사함 받는 건 아니잖아요. 죄 사함은 어떻게 받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죄 사함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 받는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엄격히 말하면 침례 받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을 때 죄 사함 받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침례가 죄 사함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보통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침례받는 것이 거의 같은 시각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죠. 40절 41절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매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당연히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시절에는 구원과 침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즉시로 가서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즉시 침례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구원받은 즉시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침례를 받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루디아와 또 빌립보 간수도 구원받은 그날 침례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라,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라 하는 말과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까? 우리 3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 받으면 뭘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성령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 말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죠.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순절날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유대인들이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3,000명. 참 베드로가 대단한 설교자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딱 설교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가 받은 그 천국 열쇠가 결국 뭡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하지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활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만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천국 열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알고 있죠? 그거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캐톨릭에서는 교황만 천국 열쇠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천국 가게 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세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성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로마서 10장 9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주는 생활 속의 어떤 주인,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면 꼭 구원받으시길 바라고, 구원받으신 분 중에 침례 안 받은 분 계시면 침례 받으세요. 침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침례를 거의 동일시하는 거예요. 구원과 침례를 우리 성경은 거의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 대신 그냥 침례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침례 안 받은 분 계시면 다음 침례식에 꼭 침례 받고 떳떳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